하나님이 우리의 실로함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금요일날 인사드렸습니다만 우리 파송 선교사님 내가 2부 예배 이렇게 오셨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이전호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인사가 이제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왜 폭삭 늙었어? 주름살이 많아졌구만. 다른 친구가 답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구기자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구기자차만 마셨더니 아마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든 것 같아.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내 얼굴 좀 봐봐. 좀 팽팽해 보이지 않아? 그 유튜브만 따라하지 말고 좀 내가 하는 것 좀 따라 해보라고. 금방 달라질 거라고. 뭐 비결이라도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뭐 다른 건 없어. 열심히 피자를 먹었더니 내가 팽팽해진 것 같아. 주름살이 그냥 다 펴졌다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짜를 따르지 말자 하는 겁니다. 가짜. 유튜브가 참 좋은 정보도 많이 가르쳐 주는데 또 반면에 가짜 정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무슨 문양 사건인가 이러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함부로 따라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활개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단이 활개칠 수가 없어요. 가짜를 따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단이 지금도 큰 소리 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약 장사들 예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노예에서 제주도 갔는데 가짜 약인지 모르고 알면서도 사왔습니다. 알면서도 이거 우리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앉아 있었는데 말뼈가 얼마나 여러분 단단합니까? 아시죠? 선전하는 거예요. 말은 24시간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요. 다리뼈를 가지고 갈아서 만든 약이니 잡숴봐. 이래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저 곡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합해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들 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아들 셋 가진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 얼굴 좀 보라고. 애들 놓고 저렇게 뼈가 상할 정도인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강제 몰려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약을 제주도에 사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가짜 약을 누군가 사거든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가짜 약장수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더 많잖아요. 진짜보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과 그리고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합니다. 경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지금 이단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 첫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의 경고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생. 여기에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슈도, 사이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사, 슈도 프로페타이, 이 유사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사이비 선지자. 또 이제 여기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은 슈도, 이 슈도 말이 붙어 있어요. 슈도는 사이비거든요. 유사. 슈도 디다스칼로이. 유사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은 똑같아.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그 얘기 같아요. 사이비 선지자, 사이비 선생.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딴소리 하거든.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종교 중에. 타 종교도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다시 해서 기독교에 가짜가 제일 많다 이 얘기예요. 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날파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조에는 날파리들이 꼬이지 않아요. 진짜니까 이단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별해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특징을 아주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이단.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 여러분 잘 아시죠?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선수들입니다.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행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철저하게 위장하고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담임 목사에게 접근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본색을 드러내서 결국은 교회 풍비박산나게 합니다. 신천지 수법은요, 슬그머니 이렇게 수법을 쓴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가 슬그머니 여러분에게 접근해서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신통치 않죠? 볼 일이 있겠어요? 진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슬그머니 접근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신뢰를 주니까. 기도하죠, 봉사하죠, 헌금 잘하죠. 이게 인정받고 나니까 얘기 한번 딱 던지면 혹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도. 어떤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귀가 엷은 사람,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에요. 벌써 다가 아는 거예요. 신천지 추수꾼들이나 이단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믿음은 팔아먹고 가정은 파탄나고 인생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 여러분이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단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은 결국은 인생을 망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후회막급한 삶을 살아요. 심지어 이단에서 탈퇴한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이제 기사 떴던 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대학교 하다 포기하고 이단에 이렇게 가입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후회막급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인기피증 이렇게 빠지게 되고 홀로 은둔생활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자세히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는데 구속, 그 얘기예요. 우리를 사주신, 구속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다. 주님을 부인한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교주예요. 자기가 주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 아니에요? 교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 예전엔 전도관, 지금 천부교, 자기를 감람나무라 하더니 나중에는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도관이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천부교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박태선 집단의 신도로 들어가서 배웠던 이런 사람이 바로 신천지 설립한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자기 자신이 박태선 주장했던 그대로 감람나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별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름 파는 두 증인,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성경의 증인이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재림주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중에는 재림주예요 지금.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폐가 있잖아요. 감람나무는 증인이에요. 증인. 주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림주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는데 지금 10만 명의 신천지 그 교도들이 추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얘기했지만 모순들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비유를 풀어주는데 엉터리 얼마나 많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단의 교회수들을 보면은 자기가 주라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라. 이게 틀렸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요 지금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죽게, 자업자득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에 빠질 자들인데,
여러분이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1세기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경계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누구인가? 2절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죠. 이 자들의 특징은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호색하는 자다. 호색. 호색이 뭐예요? 이 복수형이에요. 호색. 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 온갖 종류 반복되는 이 성적인 일탈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 자들이 1세기에도 보면은 우상숭배, 여러분 신전을 막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창기들 막 수백 명씩 거기에 두고 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일에 가장 앞선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집단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과거에 가야나의 짐 존스 같은 사람도 수백 명과 함께 이런 집단 생활하다 나중에는 집단 자살하고 끝내고 말았죠. 끔찍한,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호색하는 자들이다. 호색.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교리의 첫 시작부터 보면 혼음을 가르칩니다. 혼음 종교입니다. 통일교가 무슨 뭐 대한민국의 통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음양 이론을 갖다가 대면서 창세기를 푸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지만 노량진의 박윤식 이런 이단도 보면은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복사판, 지금도 교보문고 가면 아직도 그 사람의 책이 창세기 강에 쭉 전시되어 있어요. 진열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JMS 정명석 감옥에 가 있어도 지금도 그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호사방탕,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호색하는 자들이다. 이방 종교는 본시 쾌락을 첫째로 꼽는 그런 종교입니다. 또 세상 문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헤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호색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쾌락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 문제는 교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무방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포교 전략 가운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성에 접근하는 전략이 있다니까. 아예 전략이. 그래서 보고하더라고요. 오늘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기, 했음, 그 다음에 식사하기,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문화 공연도 참여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보고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서 보니까. 이야, 교회가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얼마나 쉽게 침투해오는지 모릅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처음에 열심히죠.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이 정분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는 청소년들까지도 그 강남의 어른들 잘못하는 일탈 행위를 이렇게 보고 흉내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미혼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큰 근심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연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하면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하니까 3절 말씀 거기 보면은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어낸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없는 말 많이 만들어내요.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없는 말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여러분 목회자나 중직자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지어낸 말, 원문상으로 보면은 플라스토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없는 걸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 플라스틱 같이. 그게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영어로 성형수술을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말합니다. 가짜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 가짜를 뭐 갖다가 넣어가지고 만든 성형수술 하고 많은 말 가운데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짜, 플라스틱.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플라스토스, 지어내서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신용카드가 진짜 돈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머니라고 불러요. 플라스틱. 근데 우리는 주로 그걸 많이 쓰죠. 플라스틱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이단들의 특징은 이 세 번째로 지어낸 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번쩍번쩍 어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 포섭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꼭 믿는 사람 교패보고 집마다 쳐들어가고, 여러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 이런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들. 네. 성도들이 순진한 모습이 있거든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느 틈엔가 이 전략이 슬그머니 전략이니까 우리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각을 딱 드러내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특징은 없는 말 다 지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며, 그 장로님 뭐 거기 그렇다며, 그러고 조금 뭐 눈치 보고 뭐가 좀 낌새가 있다 그러면 없는 말 막 지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댓글 부대가 뭐 없는 거 막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이단의 특징이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사이비들의 특징입니다. 없는 걸 막
지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리를 따라가는데 사이비를 따라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속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침투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해서 산을 옮기듯이 교회를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의 이렇게 아주 악한 행동을 내버려 두실까?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다 심판 얘기거든요. 그 뒤에 9절, 6절,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죄입니다. 죄, 사기죄. 그러니까 이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 사기는 종교의 자유란 미명 아래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재림 예수가 상당히 됩니다. 자칭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래.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홍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천부교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되는, 그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참 영적으로 혼탁하다 그 말이죠. 이런 수십 명의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무슨 자칭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라 이래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뭐냐? 이 종교 사기,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심판하리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부터, 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나중에 무저갱에 집어넣고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됐을 때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의롭게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동성애가 유행하던 그 음란의 성읍 소돔과 고모라, 호색으로 방탕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차고 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딤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음행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병을 보내서, 전염병이죠, 하루에 24,000명을 치셨어요. 하루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23,000명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하루에 그 정도 많은 사람들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직 의인들에게, 여러분 노아에게, 롯에게 그렇게 여러분 동성애 판치고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던 노아와 같은 사람과 롯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은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멀리하고, 여러분 요한 2서 보면 인사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고. 예전에 보니까 우리 그 지하 기도실에 기둥이 있는데 설교는 안 듣고 예배 참석은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뒤에 숨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배 나와서 앞에 막 몸집이 큰 사람 뒤에 앉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응? 나하고 얼굴을 부딪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낯을 피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뒤에 돌아가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딴 사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면을 하지 않는다.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얼굴 뒤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하다가 그러면 놀라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이단을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상적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정상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년에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은 속으로 했지만은 이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이열치열이라 했으니까 뜨거움은 뜨거움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삼복도의 속에서도 성경 필사, 성경 통독하시면서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 중심에 막 불붙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이 8월 한 달 덥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사셔서 오늘 경계의 말씀도 잘 여러분이 지켜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떨어지고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은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이 혼탁한 교계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 영광 올려오니 기도 제목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또 11조 감사 약속 믿고 올리는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손길들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의 백성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녀 출산 감사합니다. 또 퇴원하고 또 귀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국도 앞에 놓고 있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